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가 복음 듣고 살아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기도하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값어치 없는 인생, 서러운 인생, 아무 무가치한 것에 에너지를 뺏기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에 목숨 거는 불신앙에 빠지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지고 살아가길 바라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번 주에 주일날 여러분도 목도하셨지만 88세 되신 할아버지 최태련 성도님 한 번도 교회당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분이 신방 때 만나지고 또 우리 사위되는 그 안수 입사님이 복음 말하고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집에 잠깐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 와서 세례받고 온 가족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가셨는데 이번 주에 또 병원 들어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세요.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 장치가 벌어지고 지금도 태양과 달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는구나. 저는 그걸 체험하게 되고 청주에 사는 며느리 때문에 76세 된 40년 다닌 대성사를 안 다니고 저를 물리고 예수 믿겠다고 오셔서 예수 영접하신 그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이 또 우리 이춘희 성도님이 한 번도 교회당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랬던 분이 인도돼서 그날 오전에는 76세 할머니 오셔서 영접하시고 오후에는 우리 이춘희 성도님 영접하시고 어제는 저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 머리를 해주시는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분이 요 뒤에 보면 식당 우리 교회를 지나서 식당이 있어요. 영상 나갈까봐 상호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퉁명스럽고 기도해도 그냥 그렇고 살기 바쁜데 어제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갔죠. 식사하기 전에 땀 빨빨 흘리면서 반찬을 막 차려요. 참 힘들게 하신다. 어렵겠다 혼자서. 그래서 이제 막 반찬 밥 차리고 해서 우리 밥 다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 여기까지 밥 먹으러 온 건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인생에 우리 그분 성함되면서 지금 교회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마음의 생각 속에 믿어야 될 여백이 하나도 없다. 본인 60편생 여백에 그 흰 도화지에 까맣게 칠해가지고 예수 글자 쓸 여백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머니 인생에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제가 한 5분 설명했어요. 5분 설명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시라. 어제 따라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잖아요.
뭐 깜짝 놀란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게 보통 일이 있습니까? 그죠?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입술을 벌렸어요.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말이죠. 제가 어머니 기도해 드리게요. 손 딱 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1단지에 할아버지 어머니가 20년 동안 아픈 어머니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아저씨가요 가람비에 어쩌듯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강팍하고 막 살살 맞은 분이요 막 기도 따라하고 아멘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신배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이준희 성도님이 어제 뭐 갈등 정도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갈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갈등 있고 어려움 있죠. 그 갈등을 왔는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집에 일찍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걸 또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오늘 와서 고백하기를 6년 동안 살면서 남편한테 여보 나를 이해해줘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말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고맙다고 나도 미안하다면서 이제 화목이 됐어요. 이걸 보고 부부학개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계속 오는 줄 압니까? 왜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살다 보면 한계도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들 만한 것도 옵니다. 낙심, 좌절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어려움 되는데 이 원인을 이 갈등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 믿어도 오고 어려움 오고 한계 옵니다. 근데 왜 이게 반복으로 계속 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왕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면 가정에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가정이 계속 어렵고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 뜻은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막 믿음 떨어지고 막 계속 불신앙생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갈등이나 한계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사람마다 온단 말이죠. 경제로도 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질로, 경제로, 또 질병으로, 또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인생 관계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이게 왜 계속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된다면 영상 보는 분들도 이게 계속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연속되고 리마인드 해놓은 것처럼 계속 재생되고 내 깊은 상처가 계속 나오고 입만 벌리면 불신앙한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성령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좋은 말로 하면 갱신해야 되고요. 좋은 말로 하면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다. 연속된다. 이게 잊을만 하면 자꾸 재생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뜻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가정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지.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도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말을 오늘 했다는 거예요. 나는 3일 동안 이제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야지 이제 약간 부부의 다툼에 의해서 쐬러 가야지인데 비가 이빠이 온 거예요 또. 비 온 것도 싸움한 것도 다툰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 계획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찾기가 힘들어요. 왜 찾기가 힘드냐면 아직까지 내가 빨빨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깊이 각인된 상처입니다. 그게. 상처.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갱신, 좋은 말로 하면 갱신이고 빨리 내 안에 있고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포함됩니다. 근데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하나님께 내 중심이 없고 동기 욕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땅땅거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건 하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동기 욕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게 있는 자존심, 교만 이런 게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어찌됐든 그 사람한테 잘못을 내게 받아야 돼요.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정신 문제인데 어찌됐든 나를 알아줘야 돼요. 어찌됐든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 하는 게 내 목구멍에서 절대로 안 나와.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들어야 돼. 엉덩이라도 칭찬이라도 들어야 돼.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일합니까? 동기 욕심이가 안 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딱 닮은 놈이 누구냐면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랬던 마귀가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킬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똑같이 시킵니다. 제자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갈등과 한계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로 계속된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싶다 해서 영접은 했지만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굉장히 은혜되면 나도 모르게 무당이나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신 받으면 공수가 입에서 툭툭 튀어나갑니다. 신이 내리니까 사람 지나갈 때 네 오늘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는 악령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개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내가 살아왔던 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내게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데 그게 구원받을 자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구원받을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볼래? 예수 믿어라 합니다.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왜 또 반복되고 재생되느냐?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영접도 하고 다락방도 하는데 이게 이 삶이 평안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구원받을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보일 뿐더러 처음에는 내가 말도 우뭇거리고 잘 못하지만 그거라도 해서 예수 얘기하고 구원 얘기를 하는데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이거 40분 동안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라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을 자가 있구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느냐?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결과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부부가 결혼했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 부부가 뭐 결혼해가지고 싸움하자고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가 잘 안 돼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키고 애를 잘 못 키운 게 아니라 나도 몰랐고 자녀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안 가르쳐 준 거,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인간이 왜 불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살은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니까 계속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뭐에 시달리느냐?
부부 관계에 시달리고 자녀 관계에 시달리고 가족 관계에 시달리고 가문 관계에 시달리고 가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그 이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결과로 오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부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 가문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 줬는데 구원받을 자가 왜 안 보이느냐? 이 동기, 욕심, 자존심, 교만 또 내 것 채우려고 하는 나밖에 모르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안 보이고 구원받은 축복도 모르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구원의 축복 못 누리면 다른 걸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도록 해놨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재앙, 죽음, 지옥, 운명 이거를 끝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어놓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이 축복을 안 누리고 내가 구원보다 이거를 계속 누려버리니까 사단의 망대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문제, 갈등, 한계가 안 벗어져요. 안 벗어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라, 일할 때 최선 다해라, 시간 약속 잘 지켜라, 열심히 노력해라,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받지 마라. 그거는 진짜 아주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바꿔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나는 또 계속 이걸 갖고 있으면 갈등, 한계, 시험, 어려움. 그래서 왕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은 없는데 하나님 굉장히 기준이 간단하지만 엄격하다니까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못 누려.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못 누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안 끝났다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축복의 내용을 누리고 살도록 해놨어요. 알아듣겠죠? 두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다 주의 말씀 듣더라. 이게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나와 관계된 사람한테는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이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별 문제가 계속 오느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을 사람에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한다는 말은, 못 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빠졌단 말이에요. 뭐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갱신하자는 말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거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고 틀렸다 맞다 맨날 이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멍청하게. 지는 못 살면서. 그럼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자를 못 붙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니 없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는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축복과 내용을 누리는 게 제자입니다. 말 잘 듣는 게 제자가 아니고, 말은요 고양이 강아지도 잘 들어요. 제자와 사역자는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말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제자고 누가 사역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냐 사역자냐고 할 때 누가 구분은 안 하고 차별은 두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마귀에게 붙잡혀 죽을 운명에 놓인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서 바꿨는데 그 생명에는 가치를 못 느끼고 그 구원의 축복은 안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맞죠. 그건 어폐가 있죠. 그건 딜레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자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데 신경이 안 쓰이고 오직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복음화하는데 집중합니다. 이 제자는 누가 제자냐?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믿든지 어제 믿든지 상관없이 제자는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감춰져 있는 보석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어요. 밭에 보화를 감춰놔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나버려요. 그럼 피난 갔다가 그 주인이 죽어요. 그러다가 밭에 주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샀는데 보화를 감춰놓은 사람은 죽어버렸어. 없어. 그런데 하인한테 시켜서 밭을 가는데 탁 걸리는 거라. 근데 열어보니까 보화야. 다시 감춰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제 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돈이 어딨냐? 어떻게든 마련해서 제가 제가 밭 일구는 한 7, 80평 그거 하나 사서 하고 싶습니다. 네 돈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때 돈으로 한 1억인데 네 살 수 있겠냐? 주인님이 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감사하고 제가 1억 1천 내겠습니다. 주인이 뿅 가겠어 안 가겠어? 그래 알았다면서. 시세보다 더 1,000만 원 줬네. 그때부터 등기부 등본 딱 기록해버리면 자기 내 거야. 그러면 그 땅에 보석이 나오면 등기부 등본 바꾼 사람이 자기 거야. 얼마나 보석이 귀하면 자기 거를 다 팔아서라도 할도록 자기 거를 다 팔아가지고 1억 1,000을 줘도 그거보다 100억짜리 보석을 발견했다면 내게 1억이 아까운 게 아니잖아. 이걸 비유한 거예요. 제자와 사역자는 태어나는데 이 제자 사역자는 몰라. 근데 복음을 탁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뭐냐?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신분이구나. 가치관이 바뀌어요. 영적인 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라고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딱 결정해놓고 인생 살아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순종해라 말 안 하니까 워낙 말 안 들으니까 니는 순종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지.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야 좀 쉬어라 그러지. 공부 못하는 놈한테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워낙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말씀 안 따라가니 말씀에 순종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너 인생에 예배가 우선순위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돼. 그 말을 해주는 거지. 예배가 우선순위 되고 내가 시간이 되고 시간이 나면 가고 시간이 안 나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예배가 나에게 집중돼 있고 우선순위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쳐요. 왜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는 정말로 기도해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것 갖고 내 것 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는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데 있어요. 전도에.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우리 이진욱 전사님 인생 마감할 때 이진욱 전도사 이렇게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진욱 전도자 이렇게 명패에 탁 붙여놓고 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명패에 김소희 장로, 왜 내 얘기는 안 하냐, 나는 오래 살랐고, 김소희 장로 이게 아니라 김소희 장로 뒤에 전도자 딱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막 하자,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가만히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창세기 3장에 태어나 원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아직도 깊은 상처와 동기와 욕심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자기께 얼마나 많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 사람에게 있는 숨어있는 문제, 숨어있는 갈등, 그게 사단의 망대로 깊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예배, 기도, 그 사람의 관심이 전도로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맞죠?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한 생명 전도하고 한 생명 구원하는데 내 삶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말 안 해도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게 있으면 갱신할 거라고 보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나를 딱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으니 주님이 이 상황에,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조금만 물어보면 내 남편이 복음받아야 되고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이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면 내가 별로, 내 의견이 별로, 내 생각이 별로, 내 고집이 별로, 내 상처가, 내 자존심이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맞죠?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요. 이 모든 삶이, 이 전도자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만남에 모든 것이 될 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 소원은요, 다 주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으고, 아니 예수님한테도 안티가 있는데 저한테도 안티가 없겠습니까마는 되도록이면, 진짜로 되도록이면 저를 통해서 시험 드신 분한테 죄송하고요, 저를 통해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 죄송한데 진짜 되도록이면 나를 통해서 시험 안 들도록 정말로 기도합니다. 왜요? 일단 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 맞아요? 되도록이면 원수 맺지 말아야 된다. 되도록이면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되도록이면 남을 안 까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뒷담 안 해야 되겠다. 와, 그래, 입 닫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모든 삶의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 자,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요? 왜 저 사람이, 왜 믿음이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망대가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 부르고
237 세계복음 암만 해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벗겨 있으면 반복, 갈등, 한계 계속 와 있어요. 그래, 목회자는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도 선이 있어요. 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 미션을 받을 수준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진단.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진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한 사람의 만남이 237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237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다문화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화권에 있을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이 세계복음하고 그 한 사람이 237이라고 봐져야 진짜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내 주변에는 다 듣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8년 미용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곳에만 계속 7년 8년 갔다 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저와 우리 사모를 보고 본인 다니는 교회는 커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 사람 전도했어요, 저 사람 전도했어요, 저 사람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저는 감사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교회에 400명 된다니까요. 부교육자 있고. 근데 저희들한테 저 할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 요 할머니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감사하죠. 만약에 제가 7, 8년 다니는데 아유 그럼 어떡하겠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살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제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전도자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 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그것이 갈급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갈망되고 다른 것을 많이 해도 별로 그렇게 흥미 없는데 정말로 생명운동, 영접운동, 복음운동에 가슴이 뛰고 그래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후대 때문에 사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에 별로 그렇게 아니 뭐 다른 것도 누리고 즐기세요. 근데 진짜 생명운동에 정말로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맡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바울이 처음부터 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2해 동안에 석 달 동안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데 바울 팀을 보면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시고 오늘 김심혜 집사님이 은혜 받으시니까요 버선발로 내가 어제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여자 한 명 데리고 가겠다고. 이은정 권사님 데리고 갔거든요. 약속했다니까. 이은정 권사님 가자마자 그래 아이고 그 집사님이 생각한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웃더라니까요. 그럼 오늘 갔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막 4명 다 눈물바다 되고요. 막 찬양하는데 막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데 집사님 성경책도 안 보고 그거 따라 하시더라니까요. 집사님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는데 그 찬양 따라 하시면서요. 우리 4명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비는 줄줄이 오는데 우리 눈물도 줄줄이 울고요. 진짜 성령이 없어요. 집사님 은혜 받고요. 약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목사님 잘 가라고 막 빠빠이 하고요. 은혜 되도요. 은혜 되는 일을 하자. 은혜 되는 일을 지속하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갈등 있습니까? 그거요 나를 버리고 나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제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전도자인데
왜 그러고 사냐? 이 말씀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으로 대신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오늘 이 밤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